또 확인하며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다시 저와 쪽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고난 받는 거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화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필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슬퍼할 주간이 아니고 사단이 슬퍼할 주간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로는 지금이 최고의 시간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제 인생의 고난주간 중에 제일 심적으로 힘든 고난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다. 그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 확인하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하면 늘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마는 이희라 집사님이 처음 복음 받을 때 제 목회 후배인데 말이에요. 그때 제일 성령 충만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지. 그때가 제일 성령 충만해. 그래가지고 그때 방위 생활을 했는데 방위들이요 그 당시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달 남았다 아니고 18달 남았는데 며칠 남았다 하면서 꽃배치더라고. 하루하루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복음을 깨닫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빨리 전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여튼 성령 충만했어요. 가만 생각하면. 이래가지고 이라 떴다 이러면 친구들 다 도망간대. 막 복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이러니까 어디 이라 떴다 다 도망가 버려. 그러고 있는데 한 명 안 도망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니까 해운대구 반송 아래 반송에 살던 이름 얘기하면 안 되네. 강모 씨라고 있어요. 우리 종신대. 성결교인가 청년회 회장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옛날에 어릴 때 집 나가 버렸고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화상 입었는데 어디 갖다 버렸대요. 집안이. 그리고 이 어머니 영적 정신병원 몇 번 갔다. 단칸방에 둘이 어머니하고 사는데 수요일날 수협에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형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뭔데 그래. 강모씨 걔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배를 싹 끄집어 올리더니 칼로 찌르려 하더래요. 아들을.
그리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막았지. 영적 문제 오니까 뭐 음성이 들리고 이런 모양이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엄마하고 못 살겠다. 도망가려고. 어디를 도망가느냐?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막 강팍하게 귀신 들리실 때는 말을 안 들으니까 권세 사용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한 번씩 정신 돌아오실 때 그때 복음 전해라. 이래가지고 그 강모 군이 지금 저 인천에 어디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지금 목사 됐을 거예요. 우리 교단에. 근데 금요일 날 보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복음 전에 예수를 영접시켰대. 영접시켰는데 그리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토요일 날 청년회 교회 모임을 간 거예요. 이 어머니 귀 속에 귀신이 거짓 음성을 들린 거예요. 저 광주 사태 때 사람들 총 맞고 곤봉에 맞아서 머리 깨지고 끌려가고 이런 거 안 봤냐? 너 아들이 지금 그래서 어디가 죽었다. 이런 거짓말을 귀 속에. 나와가지고 아들 이름 부르는 데 있습니까? 교회 갔는데. 교회 갔대요. 저 안에 있는데 못 봤어. 없는 줄 알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 이 또 속임수 귀에 들린 거예요. 네가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어라.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교회 가도를 찾아가지고 자기 몸을 찔렀는데 나중에 몇 번 찔렀는지 시알려 보니까 78번을 찔렀어. 대신동에 있는 동아대병원 응급실에 있는 데가 신발을 갔거든. 심각하죠. 근데 신기한 거는 배를 몇 번을 찔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찔렀는데 이게 배 안에 그 동맥 큰 게 두 개 있거든요. 살짝만 썼어도 5초 안에 즉사합니다. 이게요, 들어오던 칼이 살짝 딱 빗나가는 거예요. 손 양쪽으로 얼마나 동맥 끊다고 찔렀는지 몰라. 마지막에 목을 찔러버렸는데 숨구멍을 찔러버렸대. 숨이 막히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강모 군이 나와서 보니까 형편없이 이래 돼버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급소를 향하여 들어오던 칼이 살짝 다 빗나가. 이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이래가지고 신발을 갔는데 기도해주고,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 사단이 쉽게 얘기하면 발악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 신방 갔을 때 베라에 빠져있는 또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있더만 또 연결돼가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건을 보면서요, 고난주간에 발 씻겨주고 울 게 아니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모든 우리 인생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캠프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는데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가 감기가 좀 들은가 봐. 좀 소리가 좀 이상할 겁니다. 박동 목사 얘기가 전주에 누가 자살을 해버렸는데 학생이 영화 만들 만큼 심각한 사건이 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할머니가 자살하고 동생이 또 자살하고 가족들이 심각한. 그리고 근데 그 가족이 지금 연결돼 가지고 복음 받고 이번 주 교회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는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 복음에 대한 체험, 청년 때 제가 형제 삼형제입니다. 비교적 제가 좀 착하거든. 죄송합니다. 자화자찬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불신자 때부터 어머니 하면 그거 있잖아요. 어디 가도 어머니 가족 이 생각하니까 내가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래. 그게 가족 생각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너무 실망을 해버렸어요. 야, 내 인생을 가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그 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그 주간에 청년인 어린 저를 굉장히 도와주던 여자 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연세 많은, 영적으로 굉장히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던. 그런데 그분이 그 주간 또 다른 데로 교회를 옮겨버렸어. 제 마음속에 어떤 도움을 주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려요. 동시에 그 주간에. 그래서 제가 그날 교회 가가지고 따지고 싶었어요. 너무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눈물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니까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 성경에 있어. 성령께서는 우리를 시기 하릴 만큼 사랑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를 오면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마음이 기쁜데 집에 갈 때 되면 불신 가정,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 생각하면요 마음이 깝깝해지고 이러거든. 그런데 제 삶을 평상시 컨트롤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보다 내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구나. 그게 우상이구나. 그날 저에게 도움 주는 분이 떠나간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하나의 우상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가족이 어머니가 미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보게 됐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큰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보다 큰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분명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여기저기 노예에 많은 캠프들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다음 주에 청주 시찰 예배 캠프를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청주 시찰에 지난번 6개 교회가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16개 교회 참여를 해요. 아마 노예 캠프의 영상 중에는 아주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응답을 많이 주신 것 같고, 이번 주제가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와 세계복음화 선교도 지역 살리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 주제를 그 시찰에서 잡아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전체 3가지 기도 제목을 24 기도 속에 있는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캠프, 24 기도 속에 있는 전도 제자.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찾아낸 이번에 볼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현장에는 예비된 전도 제자들이 있어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준비된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게 있어요. 다 그거 찾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절대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대로 세워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너무 잘 잡았다. 25 응답 속에 있는 전도 제자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절대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을 참 잘 잡았어요. 아마 이번에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지난번에 시작됐고, 지금 노예마다 기본적인 시작, 전도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지금껏 훈련받으며 기다리던 하나님이 시작하실 전도 운동이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을 확인할 시간부터 됐다. 모르겠어요. 전국 현장 중에 캠프로는 지역 살리는 청주가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준비하셨다면, 영혼의 시작, 영혼의 시작을 이루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영혼의 시작을 이루는 전도 시스템이 절대 이정표입니다. 청주 시찰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신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너무 잘 잡았어요. 아마 이번에 저 응답을 주시지 않겠나. 저도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러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장님들 8명이 정인으로, 교회는 16교회 교회인데 팀 해서, 그래서 울산의 박경남 정인들, 박경남 목사님, 창원의 박대호 목사님, 우리 교회 김덕윤 목사님, 김진건 목사님, 그 다음에 쓰리정씨, 대전의 정백성 목사님, 또 인천의 정현우 목사님, 고창의 정동훈 목사님, 거기다가 오래 묵은 등이 우리 진성민 목사님. 오늘 또 메시지 듣고 욕하겠네. 아마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응답을 주시지 않겠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구약 성경 그림자로 주셨거든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제사장이 레위지파거든.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레위지파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현장의 재앙을 없애버려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구원 역사, 말씀 성취, 당연한 기도 응답 오겠죠? 그 축복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어도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갈등 속에 있느냐? 최고의 문제에 빠져 있느냐? 최고의 위기에 빠져 있느냐? 최고의 고난 속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하나님은 전도할 렘넌트를 남겨놨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속해야 돼요. 전 세계가 흔들려도. 그래서 성경의 완벽한 답을 주셨는데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모세오경,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와 답,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공부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신적 문제는 거의 완벽히 치유가 되죠. 그 옛날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요, 창세기 10장 정도 가면 거의 회복된대요. 그만큼 창세기 메시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근본이 다 들었어요. 중요하죠. 출애굽은 비유입니다. 애굽은 세상, 그지? 바로 임금은 사단,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출애굽은 뭡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표현하기를 출허갑니다. 불신 상태에서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빠져나오도록 역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지? 전도의 응답, 말씀의 흐름, 그 흐름을 예배를 통해 누려라. 레위기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12지파, 12지역 주신 기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복하도록 주신 지역이 있다니까요. 민수기입니다. 12지파에게 12지역. 하나님의 이 엄청난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만들어라. 각인시켜라. 신명기입니다.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레위기서 2장 1절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가정의 장남들이요, 장남 가문이다. 장남들에게는 굉장히 책임의식, 정상적일 때는 중요한 가문의 전통 이런 걸 제대로 전달하잖아요. 레위기가 그런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남자는 레위자, 언약 전달에 가장 제1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나게 하신 거예요.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적.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기적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이 그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24 기도하도록. 어떻게 24 기도합니까? 잠자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그지? 정시무시 기도가 되어지면 그게 24 기도요. 그지?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있다면 우리 대학 랩런트를 시험 친 것도 그 세계복음화라. 방향이 맞다면, 그 흐름 속에 있다면 그게 24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등불을 끄면 안 돼. 24. 성수 안에 의자가 없다. 깨어있으란, 파수꾼이 되라. 그 감당하도록 하나님 주신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중요한 언약의 흐름,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그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을 붙들고 7금 초대사를 다니신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응답,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아니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달라스에 가서 게이 처치 가서도 예배 드렸어요. 어디 있든지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영적 싸움. 왜냐? 강사모 목사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강단에 누가 서든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배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몸을 간절히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 교회를 이해한 거예요. 다툼으로 하든지 순전함으로 하든지 복음이 전거되면 기뻐하고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교회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아야 돼요.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문제는 왜 허락하시는지 답을 얻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왜냐? 우리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 그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진 않아요.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승리의 확신.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 협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어야 돼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돼. 그지? 무슨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비밀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 빠진 자가 되면 안 되고 응답 속에 거하는 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주신 전도운동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도하던 전도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조용하게. 너무 감사드려요. 신기한 거는 전도하도록 준비된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셔요.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을 지키는 자리. 로컬 파라가 조화된 초대교회 D.L. 무디, 요한 웨슬리 때 조금 맛보고 회복했던 그때마다 하나님 시대적인 일을.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항상 초창기가 있어요. 결단하고 뜨겁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혼란기가 와. 혼란기. AD 70년에 유다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려요. 심각한 재앙이. 30만 명 유대인들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완전 무너질 만큼. 근데 그 시간표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회당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전에는 들어오도록 나눴는데 그때부터 다 쫓아내버렸어. 혼란기, 심각한 혼란기. 그런데 반드시 그 이후에 이제 복음운동이 번성하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집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응답.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완전히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응답 절정의 시기가 시작이 안 됐어요. 뭐 35만 40만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그 뭐 몇 명 안 되잖아.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하고 싶다고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시작할 겁니다. 이 운동이 하나님이 시작한 운동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누가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흔들린다고 하나님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세택이 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경 쓸 시간표가 없고, 내가 볼 때는 확산되는 시간표 곧 오지 않겠나.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응답을 누리도록, 준비된 응답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복음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과 영적 건축이 그 응답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표 속에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은 누룩처럼 시작이 돼요. 누룩처럼 막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눈에 보는 역사 따라갑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갑니다. 나중에 불신앙자들이,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룩처럼 시작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게 퍼져나가 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그렇죠? 그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자, 회막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장차올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단어를 하나님의 절대 보게 될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신 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계획 따라. 그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지?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25라고 표현됐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들이다. 그래서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자,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 이루셨다면, 저 시편 90편인가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 돼. 그걸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70세 살았거든. 그 시대는 그렇게 살 때요. 그지? 근데 모세가 얘기했던 강건하면 80인데 80에 시작을 했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역사가 모세에게 응답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엄청난 일을, 이 기간 동안 출애굽의 기적과 함께 완벽한 답을 모세 오경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응답 누릴 필요가 있다. 완벽한 답을 주시는데 광야를 가는 동안 새 절기의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도록, 생명 걸고 지키도록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 버렸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언약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 같은 지형에 낮에요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으로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또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걸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리시고 체질화시키려고. 밤에는 추워서 사막에서 다 얼어 죽어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증거를 저렇게 구약성에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 속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믿어버려요. 오늘 밤에 기도를 통해 확인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불렀냐? 가나안을 정복해 하려고.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주시면서 확인시켰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에게 주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예수 믿고 결심하면서 붙들었던 메시지가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깨달아져 버렸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과거, 현재, 내 인생, 미래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내가 누리겠다. 그걸 믿었어요. 그거를 위한 믿음의 준비를 걸었을 준비.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일반 역사에 중국 사람들이, 일반 역사 속에 중국 근대화에 영향을 준 백인 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우리의 미래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건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데. 오늘 믿음 갖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신 것 누리도록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최고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고난주간을 왔습니다.